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동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길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벗어나면 그 움직이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는 차도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배는 수로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다가 굉장히 넓어서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바다 속에 수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고 비행기도 항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로를 이탈하면 비행기는 표류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피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도 주어진 항로를 따라서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일반적인 걸어가는 길 말고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잉태하다가 세상에 태어나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40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세는 그 인생의 길이 불과 7, 80년이다. 이렇게 시편 90편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인생에 남아있는 시간들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1000년을 살 것 같이 전혀 계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간은 육체로 만들어졌지만 그 육체 속에 부어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육체는 다만 지배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진정으로 네 자신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육체의 마감되는 시간에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되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천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서 만나는 사람은 죽어서 반드시 구원주로서 만나게 될 것이요, 죽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심판주로서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만나야 될지는 본인들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네 앞에 둘 테니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하고 신명기 30장에 기록하고 있죠.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답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하시는 분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구원의 커트라인에서 낙제되고 마는 거죠. 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 외사촌 여동생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이 46살인데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릴 때 만나서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어찌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참 어릴 때는 사랑하고 아끼고 이뻐해 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암이 걸려서 나이 46살인데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혼자서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은 네가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에 보시면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한때는 힘 있다고 아주 큰 소리 치고 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오빠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의 언니는 정신질환자로 병원에 있습니다. 그는 암으로 지금 병석에서 투병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의 탓인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재산은 물려주지 못해도 자식한테 하나님이 배경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해서 자식까지 망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어떻게 진짜 부모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정욕 때문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자식들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살인과 그리고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엄청난 가오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 솔로몬은 깨달아야 되겠죠. 근데 그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전철을 다시 밟아서 1,000명의 아내와 더불어서 놀아나면서 그의 쾌락과 그 아내들의 우상이 그를 지배하여서 그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다만 내 자식에 대해서는 네 나라가 너의 것이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이 망한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이삭아, 네가 힘들어도 이 그랄 땅을 떠나지 말거라. 내가 너의 아비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복을 주되 당대 100배로 주어서 천하 만민 앞에서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외사촌 동생한테 글을 쓰면서, 얘야, 내가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에게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살아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간절한 글로 그에게 장문을 써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빵 사주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학교, 대학은 보내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받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인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올바른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죽는 길이다 라고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아두겠다. 선택은 너희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선택은 내가 해라.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 하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6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뉴스로 들으면 여러분은 선택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좋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 이하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너의 가는 길에 등불이 될 것이다. 넘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은 다들 전기가 있어서 별 문제 없지만 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요, 등불 없으면 못 다녔습니다. 길가에 뱀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가 도랑인지 깜깜한 밤에 별빛과 달빛이 유일하게 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조그마한 등불을 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등불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빛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미움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두움이 없다는 뜻이고,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열의 부재 현상에 따라서 춥고 덜 춥고로 느낍니다. 열이 있으면
춥지 않습니다. 열이 없으면 춥게 되죠. 겨울은 열이 없으니까 춥게 되고 여름은 열이 있으니까 더운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너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계와 책망을 받으며 네가 가는 길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거죠.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이 된다. 사울이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솔로몬이 작게 여길 때 그에게 지혜를 주었던 것처럼, 부귀와 영광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 즉 무엇인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의 통제받는 사람. 엄마, 나 유튜브 봐도 돼? 우리 가일이가 그렇게 물어요. 엄마가 안 돼. 그럼 보고 싶어도 안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저 이거 할까요? 대답 없어요. 그럼 해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감정대로 하지 말씀대로 자신을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되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본인이 작다고 여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물떠와, 예 권사님, 누가 클까요? 권사님이 클까요? 세상 나이로는 권사님이 크겠죠. 그러나 성경은 물 떠다주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세상에서 큰 자는 잠시 잠깐 있다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5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영원히 내려오지 않고 영원히 큰 자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길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쾌락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고통스럽고 힘이 아프고 정말로 손해가는 일들이 많고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죄는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고요, 기다려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따라서 생명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잠언 6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네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강원도 철책에 있을 때는 편말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길 외에는, 길은 지뢰를 탐지해서 있던 지뢰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철조망을 좌우로 딱 치놓고 그 길만 가라는 거야. 그 길을 벗어나면 어느 장소에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중대 병사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걸어가서 2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지뢰 밟았어. 지뢰 지역에 벌초하러 왔다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괜찮겠지 하고 들었는데 작년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갔다가 폭우에 떠내려온 지뢰를 밟아서 벌초하러 들어갔다가 가족이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괜찮았다고 내일 괜찮을까요? 한번 해봤더니 괜찮아.
안 죽었어. 나 아무 일 없어. 그럼 또 내일 또 괜찮을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장했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징벌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라면 빨리 버려야 돼. 성경이 하지 말라면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옆에서 건면해도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다 같이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시면서 대부분 차 타고 왔죠? 차 타고 오면서 어디로 왔습니까? 차도를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차도를 벗어나 인도를 따라왔습니까? 다 차도를 따라왔죠?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면서 나 차도로 가기 싫어, 인도로 갈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외길 낭떠러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낭떠러지 밖에서 나에게 돈을 준다고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에게 명예를 준다고 그쪽을 쳐다보고 이 길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좁고 그리고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넓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주일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여러 가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지만, 생명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버지가 목숨이 끝이 날 때 주변에서 자식들이 울부짖으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는 제가 옆에 들어도 그 사람들이 아버지 제가 목숨 5분만 더 연장시켜 드릴게요, 제 것 좀 가져가세요, 그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만 우시고 아버지 가시는 길에 찬송 부르면서 편하게 보내드립시다. 불러서 가는 걸음 멈추게 하지 말고 천국이 있다고 정말로 믿으면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찬송 부르며 함께 보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부르며 함께 가시는 분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해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세상에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 너희는 내 안에서만 생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동생 것까지 다 뺏어가 버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동생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우리 형이 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가서요, 좀 돌려주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뭐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가장 복받은 사람은 소유가 넉넉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명예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시 그분을 만날 때 15절에 보시면 생명록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 심판주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우리가 구원주로 만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생명의 길 안에 있고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가 우리 중대원들 데리고 강원도 철책에서 저 전방 산길로 갈 때, 너희는 지금 살아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 안에 있으니 소변이 마렵고 가다가 대변이 마려워도 길을 벗어나서 누면 안 된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엉덩이를 내리고, 그리고 누가 나의 소변하는 걸 본다 할지라도 길에서 소변하고 길에서 대변을 해라. 내가 그거는 허용해 주셨다. 그러나 길에서 대변하고 길에서 소변하는 것은 허용해도 길 밖을 벗어나서 숲속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소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차라리 보이는 데서 사는 길을 가는 것이 낫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이는 길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도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바보 가는 이상은 전부 생명의 길을 가고 싶다고 하겠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거기에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사고로 죽으나 아니면 질병으로 죽으나, 제 사촌, 여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 암으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겠죠. 사람은 다 언젠가 한 번은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사람들은 다 지금의 노인이거나 아니면 내일의 노인이다. 지금 늙었거나 아니면 내일 다 늙을 사람이야. 그리고 모두가 병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갈 거야. 다만 너에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왔을 뿐이야.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 괴롭겠지만 네가 잘 이겨서 이곳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심판주가 아닌 구원주로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이 문자를 보거든 나에게 전화해라. 네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네 얼굴을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면 뭐하러 심판하시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 셋, 며느리 셋 해서 전부 8명을 노아 때문에 구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성에 있는 롯을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가운데 건져낸 것은 롯이 잘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나 때문에 같이 망하는 사람? 아니면 나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 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일과 친척 다 주변 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어둠이 짙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점점 드론과 각종 장비로 말미암아 편리해져 가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노아 때는 물로서, 마지막 때는 불로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설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이 없다면 감옥이 필요가 없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이 많다면, 의인이 많다면 절대로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점점 세상에 빠져가는 겁니다. 마치 열심히 생명의 길을 달리다가 옆에서 부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 소리를 바라보고 하다가 그만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인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드려서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설교 시간에 졸리겠습니까? 안 졸리겠죠. 그냥 내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별 생각 없기 때문에, 생명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예배 한 번이 우리 장인어른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배 한 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사느냐 죽느냐 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진지하고 소중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한 번의 예배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도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좁은 길을 택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던 롯은 눈에 보기 좋아서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다고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그걸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유미야 디모데후서 4장 3절 한번 보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무슨 때? 주님의
심판하실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이 창세기 39장 7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고 멋있었으면 날마다 눈짓하면서 하룻밤만 같이 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8절에 보시면 요셉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왜? 내가 당신과 즐기면 쾌락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며칠 만에요? 날마다 그 요셉을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날마다 요셉 하룻밤만 같이 자자. 근데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요셉의 방법은 같이 있으면 죄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좁은 길을 할지라도 아무리 넓은 길을 할지라도 생명의 길에서는 벗어나지 않겠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팔았죠? 돈 때문에 팔았어요. 돈. 은 30 돈 때문에. 데마 기억하십니까? 누가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누가는 오른팔이라면 데마는 왼팔같이 아주 좋은 동력자였어요. 그런 데마가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생명의 선을 넘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그랬어요. 응? 아니 그렇게 잘 가다가 왜 끝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작도 좋고 끝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시작보다 끝이 좋은 사람.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명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생명의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같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대우고 한다는데 누가 거절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우상의 재물 먹지 않는 자신을 잘 지키는 믿음을 지켰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풀무불 들어갈 때도 살려주시고 사자울 속에 들어가는데도 살려주시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게 해주시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좋은 길이 할지라도 사망의 길이라면 그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해도 내가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그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외길에서 나는 이 길을 벗어나면 죽는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주일 빠지면 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 없는 욕을 먹고 수 없는 모함을 받고 수 없는
욕을 다 들으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내가 하나님 거 떼먹으면 도둑놈 소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둑놈 소리 들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 거 안 떼먹으려고 무림을 쳐서 지금까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는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라고 각오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원주로 만나기를 사모해서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라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유혹의 소리에 넘어지지 말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생명의 소리 앞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통제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부귀영광,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자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이 길 끝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구원주로 만나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